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중요한 주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끝까지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조금씩 좀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도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했지요. 조금 좀 다르게 썼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기도하시는 그 힘을 도왔다 하는 것을 사도 누가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의사로서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그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찾고 그럴 때 우리 피부 속에 있는 그 땀이 나올 때 이것이 피로 변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누가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누가가 그 자리에 옆에는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른 사도나 베드로나 뭐 요한, 야곱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서 그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빛처럼 되더라 하니까는 그 누가에게는 자기가 보는 눈이 달라서 그것을 이제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혼자서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 대신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 그 뒤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그 제자들은 더 뒤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거를 잘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이 베드로가 칼로 그의 귀를 잘랐을 때 그걸 다시 붙잡아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내가 군사들을 보내서 내가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로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말아라. 내가 다 막을 수가 있고 다 너희들 물리칠 수가 있지만은 이건 내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고 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리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우리가 그 Passion of Christ의 그 영화를 보면 아주 그걸 잘 묘사를 했는데 그걸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마지막 기도예요. 이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게 마지막 영적 싸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탄하고의 그 단판이 지금 뭐 서밋이라고 그러죠. 정상회담. 그래서 예수님하고 사탄이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이제 같이 그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나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온 세상 것이 다 나에게 속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이러자.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다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마지막에 사탄과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사탄과 또 싸움, 시합을 하는 거. 마지막 싸움을 합니다. 내 영화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는 뜻이 올리브 프레스, 그 올리브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를 안에 집어넣고서 막 돌려서 완전히 기름으로 쥐어 짜는 그런 뜻이 바로 겟세마네. 그래서 그 감람산에 있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올리브 맷돌이죠, 맷돌. 여기에서 정말 그 기름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러한 그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이 제일 믿었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기도하시고 나서 와보니까 자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가서 기도하시고 와봤더니 또 잠을 자요.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에게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한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냥 계속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게 마지막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제는 모든 이 신성과 인성을 다 내버리고 내가 이제 죽는 그 자리에 나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주지 못하겠느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번씩이나 그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고깝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다가옵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거예요. 막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가시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이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냥 육신의 것으로 피곤하니까 그냥 잠자게 내버려 두고 그러고 갑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몸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다가 깨어있는 것 같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그대로 또 잠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와서 내가 그냥 기도하는 등 마는 등 하고서 그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영적 싸움과 그 다음에 그 분투, 그 다음에 끝까지 내가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시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너무 사실은 중요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많이 가르치고 또 그리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또 그리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날을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네, 그거는 그 재관식입니다. 재관식, 코로네이션. 예수님이 이제 그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세요. 영적인 겁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냐면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성전 척결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더러운 그런 지저분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쫓아버렸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다 쫓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하셨을 때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그리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못마땅했겠죠. 그들한테서 다 세를 받았고 또 그리고 그들하고 한패로 같이 돈을 벌어야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제 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도 다시 또 제자리에 와서 또 그래 또 장사했을 거예요. 보나마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그런 금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거룩한 맛,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돼요. 여기에 거룩함이 없으면은 그런 시장바닥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여기가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가 타락을 했는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옛날에 그 고리타분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을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돼요. 전혀 그런 건 생각지 않고 그런 건 관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왔다 앉았다 가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은 나는 너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우리가 기도할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가니까 나를 위해서 그 중보기도 그리고 영적인 그 보호기도 이것을 부탁을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다시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마태복음 24장 화요일날 하신 말씀이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이런 사인을 보면은 너희들이 즉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항상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부탁의 말씀이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내가 이게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 교회 모습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것을 거기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사람들은 알 만큼 다 알아요. 교회 안에서 다 뭐 책임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모든 그 질서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다 해요. 자기 전례를 통해서 이 사람 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관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라오디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그걸 막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화로 그것을 다 끝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지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해서 더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성장해가는 더 성숙해지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완전히 다 떠나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주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가장 갈급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찾으시고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언급을 하세요. 이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축복인데 한 달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둘이 왔었죠. 네? 그 한 청년은 여기에 이 근처에 살고 또 한 청년은 저 남아프리카 연방에서 왔다가 한국에서 자기 그 와이프가 거기 있는데 이제 곧 아이를 낳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두 번인가
와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 사는 친구는 그 친구가 먼저 왔었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근데 그 다음에 안 나타났어요. 근데 서울로 갔던 그 형제 이름이 김두현인데 그 형제가 서울 간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와이프가 그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몇 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굉장히 그 헛갈리고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막 어두운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기도 책과 그 다음에 제가 그 어떻게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저께구나. 어제 아침에 그 친구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한 달쯤 전에 2월 중순에 제가 수요일날 두 번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때 요한복음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좀 공부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깨우쳐줘서 그래서 제가 두 주일을 수요일날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아주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 올렸어요. 이 친구가 그거를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걸 봤는지 들었는지.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자기 그동안 굉장히 많이 싸움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싸움을 했던 이것이 내가 그 기도에 대한 것을 그걸 설교한 것을 듣고 나서 거기서 해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걸 자기가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것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눈에 이렇게 환상이 보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무슨 그 짐승처럼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뭐 목에 큰 이 쇠사슬이 목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냥 그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았대요. 근데 갑자기 이 하늘에서 큰 칼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그냥 쫙 잘라버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목에 이것이 다 풀어지는 그거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보였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과 콧물이 나고 그래서 마치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엄청난 그 회개와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체험을 한 것을 나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도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거라고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참 지금 젊은 청년이 이런 경험을 옛날에 우리 많이들 믿었을 때 부흥회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눈물 콧물 다 흔들리고 뭐 그 다음에 그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게 없어요. 교회의 성령이 많이 떠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건이 며칠 전에 일어났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 친구가 흥분해서 저한테 그 이메일을 굉장히 길게 써서 보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는지요. 예. 그 갈급하던 것이 자기는 이게 쫙 다 풀어지면서 너무너무 이게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이게 머리가 환히 피는 것 같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갈급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정적인 그러한 기도를 할 때 cry out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게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앞으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김두현 형제가 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 계속해서 더 많이 또 이제 뭐 질문들이 오겠죠.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이것을 경험한 것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주시길.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꾸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온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이 돼서 그래서 애굽으로 다 갔습니다. 70명의 자기 가족들, 형제들, 뭐 조카들 전부 다 자기 부모들 해서 다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에 고센 땅에 있으면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430년을 있었습니다. 그 430년이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그 발전한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뉴욕이나 마찬가지, 한국 서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고층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 살기 좋고 편안하고 먹을 게 많고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이 있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하나하나 거르기 시작해요. 그 모세 오경,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렇죠? 예. 그 모세가 이걸 썼는데 모세가 창세기에 그때 그걸 다 있었어요? 없었죠. 아브라함도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쭉 다 이것을 쓴 겁니다. 마치 그 사도 누가가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성령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이것을 쓴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정해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그 드러내서 내가 그 독수리처럼 너를 안고 거기서 끄집어낸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뒤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억을 잊어버려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을 도와서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나는 새까맣게 잊어버렸지만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세대가 점점 이 마지막 세대에 가장 이 악한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미국 그 장로교 그 선교부에서 이제 그 우리가 김경수 목사님 그 아프리카에 계시는 김경수 목사님 거기를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데 그 메일을 그쪽으로 보내요. 저 필라델피아 있는데 펜실바니아. 근데 거기서 이제 편지가 매달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낸 거에 의하면은 1946년에 3월 3일자입니다. 46년 3월 3일자. 그 당시 교회지 옛날 지금부터 한 70년, 거의 75년 전에 이 교회에게 보내는 이 장로교단 여기서의 말하자면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 이런 것을 카피를 보냈어요. 근데 참 지금 이걸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것을 여기 봅니다. 제일 처음에 매일 성경을 읽어라. 두 번째는 매일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밥 먹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그 다음에 이것까지는 아마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면은 아마 따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그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을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이 말조심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주일에 꼭 예배에 참석을 하라. 그리고 주중에도 와서 참석을 하라. 또 그리고 11절 꼭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그리고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해라. 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해서 그래서 데리고 와라. 이런 겁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과연 이것을 지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불과 한 75년 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앙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편히 쉬러 오는데 이런 거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인본주의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바울과 요한과 야고보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물론 피곤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 말을 안 듣는구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참 안타깝게 이제 혼자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갔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이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것이 내가 십자가로 간다면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뜻을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새겨 들어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그것은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신다면 무슨 기도를 해달라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걸 깨닫게 되죠. 주님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내 영이 이렇게 흐려지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라 신랑 그러다 하는 그 절박한 놀라운 그 축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굴굴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님이 때가 이제는 거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주님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에 있는 그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예스겔 모든 나머지 선지자들 그 얘기의 전체적인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네 교만 때문에, 자기의 그 영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어요.
어디를 끌고 나왔냐? 홍해를 넘어서, 홍해까지는 넘어서, 그래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편안하게 쉽게, 물론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고역도 했지만은 가장 살기 좋은 땅에서 그 기적을 체험해 가면서 그리고 살도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가 우리가 잘만 알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광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있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따라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제 많은 그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또 이제 다윗과 또 솔로몬에서 그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영적인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의 그 풍족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야 돼요. 그것을 거리를 두고 내가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너무 편하고 너무 쉽게 다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갑시다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광야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40년이 40일 사실은 거기 그걸 주통해서 걸어가면 10하루면 11일이면 충분한 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40년을 거기 맹맹 돌게 합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았더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자기 그 후손들에게 이것을 더 깊이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그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예요. 유대인들 이제 앞으로 엄청난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은 아주 평화롭게 아주 부유롭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부유로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안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가 그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이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이 자기 사업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몸이 병들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포기를 하고 또 그리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영적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기네들이 배척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투비아스 하르스키 그 Jews for Jesus 그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가 더 그런 얘기 듣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때가 이제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그 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성경의 마지막 때가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시대가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로 데려갈 날짜가 심히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휴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외롭고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롭게 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데려가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소이다. 내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그게 형식적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 또 인간의 죄인된 습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하고 8장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을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점점 더 쌓여서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있었다. 그 밑에 보면 항상 그 죄 때문에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 9절에 보면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다 합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명령.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다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이 사도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뼈가 깊이 깨달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죄에 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더 이것을 더 찾아보고 싶고 하는 이것이 그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돼. 이것을 이겨야 돼. 내 속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오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게 그 육신의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 것. 이것이 그게 우리 육의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고 한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8장에 들어오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가 여기서 이것이 다 해방이 됐다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지금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의 법. 그것을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김도현 형제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나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보여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옛 습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 4절, 5절, 6절, 7절에 쭉 나오는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를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생각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영의 생각이냐, 그것을 잘 알아야 돼. 내가 육신의 생각,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런, 내가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개 흔들어서 이것을 쫓아야 돼. 이것이 내가 거기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이것을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나의 의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했어,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의 교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 되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지금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죽어서 죄 속에서 죽어야 할 그러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이고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갑니다.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내가 보는 것을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때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받으실 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그대로 순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믿음에는 테스트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내 말을 내가 듣느냐, 순종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가 더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한다. 그 테스트를 주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내가 인내로, 때로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잘하게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그냥 먹여주고 또 그냥 안아주고 또 업어주고 하고 그러면은 어린아이에서 클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는 이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더 예수님보다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성령 앞에 간구하고 그 기도하고 찾고 할 때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 거기에 좀 더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참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만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을 해야 돼. 나도. 내가 어떻게 부활하냐?
내가 죽어야만 그 다음에 부활을 하죠. 죽지 않으면 팔팔하면 내가 부활할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죽어야 돼. 그리고 내가 완전히 참아지고 내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만 나타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모든 그 삶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 주위의 주위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사람들의 군중심리를 해서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을 따라가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고 내가 싫어하고 이것이 분명히 나눠져요. 흑백으로 나눠져. 그래서 내가 싫으면 전부 다 싫어하고 또 내가 좋아하면 전부 다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내가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분별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이것은 네가 생각한 게 잘못됐다. 그것을 이게 내가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내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대중심리로, 군중심리로 같이 우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늘 깨어서 나하고 같이 교통하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좀 기도해라 마지막 때.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밥이 된다. 시험에 다 든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깊이 빠지기 전에 미리 이것을 알고 거기서 피하고 또 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도 권면하고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그 크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그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또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내 속은 그렇게 시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은 슬퍼요. 내 영.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더 참고 우리가 더 꼭 생기고 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기도하고 그래서 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못지않은 더 성숙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기도를 하신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하고 또 혼탁하고 또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주님 가신 좁은 길, 또 그리고 외로운 길, 그리고 십자가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